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또 세상에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숨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한 주 정도 지났는데요. 스페인 동계 수련회와 수양관 입당식 잘 다녀왔습니다. 입당식 동계 수련회 참석 인원이 737명 이렇게 등록이 되고 스페인 전역에서 이제 모여서 처음 하는 동계 수련이었습니다. 수양관 준비를 하고요. 마드리드 시내에서 한
40-5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준비를 하고 이제 하계 수양회를 한번 했고, 이번에 이제 동계 수련회는 처음으로 이제 전국 성도들이 모여서 순전히 이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성도들이 너무 이제 기뻐하고요, 너무 즐거워하고, 우리 교제밤처럼 각 교회별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 찬양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찬송도 그냥 박자 음정 그냥 무시하고 하여튼 즐겁게 이렇게 어떤 데는 잘 하시는데요. 어떤 이제 그 표현이요, 몸으로 또 입술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양관이 워낙에 좀 장소가 고급진 데입니다. 그래서 연회장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가 잘하는 인테리어가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낮추는 쪽으로 만들어야 성도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제 대리석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식기류나 오븐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방 용품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건 값을 친 건 아닌데 그것도 아마 수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석구석에 많은 그런 물품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따로 그것을 산 게 아니고요. 준비해 가고 간 것은 거기 이제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그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숙식이 연회장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시에 하기에는 식기세척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름에 우리 수양에 가면 비닐 씌워서 먹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그쪽으로 공수를 했습니다. 스페인 분들이 어떻게 비닐에다 밥을 먹냐 그래가지고요. 아마 그쪽 품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먹는다 그러면 한국 제품은 믿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미리 보내가지고 수양회 때 쓰고, 이번에 또 동계 수련회 때 썼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포크 나이프에 이제 접시에다 이렇게 먹는 문화다 보니까 비닐에 놓고 쓸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또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물질, 이 결과가 현재 스페인에 물론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장소를 준비했고, 이번 그 주제가 동계 수련의 주제가 성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 교회고,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 교회뿐만 아니고요, 18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한 2개 정도가 더 이렇게 분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함께 공부할 건데요.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규모가 컸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럽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상당히 한 3번째 정도 큰 규모의 도시라고 얘기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시가 큰 만큼 도덕적으로도 좀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곧 음행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곳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사도 바울이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 한 3년 정도 지냈으니까요. 아마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히다라는 것이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한다. 그 붙잡은 사람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포로가 됐다는 의미가 이제 붙잡혔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또 성령께 붙잡혔다,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에는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태어난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이 끄는 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인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사단에 붙잡혀 살다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또 말씀에 붙잡힐 때, 성령에 붙잡힐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사탄에게 미혹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이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무엇에 붙잡혀 살았을까? 2023년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에 붙잡혔을까? 결국 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붙잡혀서 한 해 동안 살았는가를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요. 우리 한번 각자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붙잡힌다는 말이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끌려간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무엇인가에 끌려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술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도박에, 오락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지식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요. 세상 어떤 부귀영화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결국 살다가 그것에 끌려 살아가다 결국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것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끌려 살다가 결국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술을 끊기가 어렵다, 막 도박을 끊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잖아요. 전에 저 어렸을 때인데요, 동네에서 예전에는 그 화투죠, 화투, 이렇게 화투 치는 게 있는데 손이 이렇게 없는데도요, 발 가지고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발로 한쪽 손이 없고 발에다 그렇게 발가락도 딱 그렇게 해놓고요, 한쪽 손은 이제 되니까 한쪽 손으로 이렇게. 어렸을 땐 참 신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박을 끊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이 도박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술을 끊기가 어렵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면,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되면 그것에 붙들려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 누구에게 붙잡히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냐,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먼저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끄는 대로 그 힘에 끌려서 살았던 겁니다.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누가복음 8장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 29절 후반에 보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붙잡았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끈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이게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이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거, 하나님, 신령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탄이 주는 것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요. 한 곳 더 보시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라.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사탄에게서 온 거고요. 사탄이 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쓰지도 않죠. 그렇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실컷 벌어놓으면 그 돈은 누가 쓸까요? 아마 이제 자식들이나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평생 돈을 벌다가 결국 그것에 노예가 돼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취미도 요즘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별 희한한 것들을 다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것을 감상하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취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평생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평생 운동을 하는 사람, 정말 가치 없는 것들, 유한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이제 세상 풍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풍속. 세상에서도 어떤 바람이 불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가는 겁니다. 돈에 바람이 불면 돈에 휩쓸리고, 주식에 바람이 불면 주식에 휩쓸리고, 뭐 건강 바람이 불면 뭐가 좋다 하면 또 그거 다 먹고. 예전에 까마귀가 한번 좋다고 하니까요.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그냥 다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바람에 휩쓸리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주관을 갖고 사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끌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마지막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세상 것은 다 세상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문. 세상에서 어떤 것을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논문을 쓰고 뭔가를 개발하고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반하는 거라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라면 이것은 다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붙잡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붙잡히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안전하게 건져주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죄의 바다와 이 세상이라는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건져서 구원해주는 것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붙잡아서 이제 건져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그거잖아요. 사람 힘으로는 사탄의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이 물에 빠져 죽어갔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 하나의 그림자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사탄에게 붙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혈육에 속했다는 거고요. 그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는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 없앴다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력화됐다라는 의미가 돼요. 완전히 아예 사라지게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누구에게 종 노릇을 했느냐? 사탄에게 종 노릇을 했던 것이고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16절, 이는, 여기 16절은 같이 읽어보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누구를 붙들어 주는 거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사탄에게 매여서 포로가 돼서 종이 돼서 사탄이 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사탄의 그 세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미 사탄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평생 동안 마귀가 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어피하셨다.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그 손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그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초등학문인데
이런 모든 이론을 파하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별의별 사상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기 이제 형제자매님들도 어떤 사상에 매여서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진화론 사상에 매이면 사람은 진화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사람의 가치를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겁니다. 무신론 사상이다 이런 세상을 갖게 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더 타락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상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손오다를 붙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안전한 겁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18편 35절입니다. 시편 18편 3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사탄의 세력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손으로 나를 붙들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우리를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한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또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라면 내가 힘이 약해지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한 거예요. 여기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멸망치 않을 것이다. 주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한 것이고 내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한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다면 잠잘 때는 어떻게 붙들까요?
주님이 시편에 보면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그랬는데 여기는 약간 조는 분도 계셔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5절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누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이제 구원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힐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아까 히브리서 2장에는 마귀를 없이 한다고 있을 때 완전한 제거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어요. 다시 사탄의 손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요, 10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년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말씀에 붙잡혀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에 붙잡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단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 욕망 가운데 사는 자도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원받고 자, 한 해 동안 2023년도만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에 끌려 살았느냐, 누구에게 붙잡혀 살았느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나온 걸음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떤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내 시간, 내 열정,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에 끌려 살았는지, 어떤 것에 붙잡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3년 한 해 있잖아요. 네. 나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사탄에게 붙잡히면 사탄이 끄는 대로 세상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말씀에 붙잡히고 싶다.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몇 가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우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보다 큰 능력이 있습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 우리 거듭났잖아요. 사탄의 포로가 돼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다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느냐?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고 씨를 심으면 살아있는 씨는 싹이 납니다.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씨.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가 살아있으면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믿으시잖아요. 만약 말씀이 죽었다면 우리 거듭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항상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의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항상 있다라는 것은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했죠?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믿어져야 돼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 몇 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근원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찔림이 듭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돼요. 소망을 주기도 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살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 권력자의 말은 살아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갖는 거예요. 대통령 하다가 이제 5년 임기 만지고 딱 끝났어요. 그러면 과거 했던 말, 그런 말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는 순간 그 말은 다 힘을 잃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위로가 되고 책망도 받고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능력을 행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거,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어져야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길은 전혀 다르거든요. 불순종해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그런 얘기잖아요. 이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옛날 그 맷돌질 어르신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콩 같은 거 넣고 갈거든요. 들어갔는데 안 갈려서 나온 게 있어요. 또 주워서 또 넣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넣거든요. 다 갈릴 때까지 완전히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혹 무시하고 설마 저럴까? 그대로 될까?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 삶 가운데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믿어질 때 내가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활동력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을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더욱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위로받게 하고 그런 활동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져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죠?
죄를 버리고 구별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쥐와 칼과 같아서요. 세상과 주님과의 구별을 합니다. 쥐와 구별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붙잡히면 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자꾸 멀리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도 주님은 아시고,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주님은 들으십니다. 다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은 말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다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믿어져야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안 믿으면 그 말씀에 말씀을 알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붙들리려면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있다. 항상 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죄와 구별시켜주고,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말씀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만약 영상으로 이렇게 탁 찍어놨다.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테이프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거 드러날까봐. 근데 그보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아세요?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능력을 믿는다면 당연히 말씀을 알려고 하겠죠. 그죠? 말씀을 알아야 또 이제 거기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붙잡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붙잡힐 수가 없죠,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배우면 성장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곧 말씀에 붙들리는 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더욱 주님은 나를 붙잡아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진리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즉 믿음으로써 믿는 거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사탄의 손에 붙들린 겁니다. 그런데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서죠. 진리, 복음의 말씀 있고 듣고 순종했고 그랬더니 너 영혼이 깨끗해졌고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진리를 순종합니다. 순종함. 순종할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저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지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결과 가나안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불순종했다.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사울왕을 쓰시다가 이제 버리시고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쓰신다는 것은, 자, 말씀에 붙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말씀에 붙잡힌 자를 들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든. 이 지역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전도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도 전도하다 보면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데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살면서 어떻게 가족들, 남편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누구한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휘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말씀을 전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휘당이었죠. 유대인들이 먼저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대적하고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니죠.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는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말씀에 붙잡히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다 보면 대적 하나 생기면요, 핍박 있으면요, 금방 거기 굴복해 버립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든 세상에 붙들려 살든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 성령께 붙들려 살든 내 욕망에 붙들려 살든 돈에 붙들려 살든지 간에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보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담담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다. 맞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어떤 돈이나 이 세상 것들에 내가 붙들려서 그것에 끌려간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한테 붙잡히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거듭난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 당시 어떤 종교재판에 넘기고 그랬던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구원받고 성령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니까 죽는 날까지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모세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겁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내 미래도, 내 육신적인 삶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고 대적자가 많았지만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배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령의 배임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은 붙잡힌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있다. 그것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매임을 받았다.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포로가 됐던 거예요. 말씀의 포로가 된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알고 순종해 가면
우리도 그 말씀의 포로가 돼서, 성령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끌려서 주를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정말 큰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이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붙잡아다가 착고에 채워서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다시는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너무 두려울 때 그런 마음 가졌다가도 그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말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게 바로 말씀의 포로, 말씀에 붙잡혀 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 영여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핍박도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붙잡혀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붙잡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2024년도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믿어지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사탄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 줄 수 있거든요. 사탄은 소멸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어둠에 붙잡힐 수 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붙잡힙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지? 자기도 모르게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사탄에게 붙들리면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힘이 대단한 거예요. 술에 중독이 되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담배에 중독이 됐다.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뭐 게임, 오락 이런 거에 중독이 되면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준 거거든요. 거기에 딱 미혹 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중독 게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어떤 꼬마가 그랬대잖아요. 너는 게임 중독이다 그러니까요. 밥도 안 먹고 게임하는 게 중독이지. 나는 밥은 먹고 한다고.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이 자기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 중독된 겁니다. 누가 준 것에 중독이 된 거예요? 사탄.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수도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면 가는 길을 몰라요.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을 볼 수 있어요. 아, 저리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어둠에 붙잡혀서 지옥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고 합리화시켜서 그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포로가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자기가 붙잡아서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붙잡아서 써먹어 자꾸. 성경은 말씀에 붙잡히라고 그랬지 말씀을 잡아서 써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할 때 말씀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필요할 때 써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먼저 사랑합니다. 말씀을 써먹는 사람은 너 왜 안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을 했는데 너 사랑하지 않아 왜? 이런다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라. 붙잡힌 사람은 대접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써먹는 사람은 너 왜 대접 안 해? 이렇게 비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붙잡아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주시는 명령들이 많잖아요. 용서하라. 말씀을 써먹는 사람은 왜 용서하냐고 따집니다. 말씀을 써먹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자신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응?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말씀하고 있죠? 써먹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 성경 이렇게 있잖아. 죽게 하듯 복종하라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부터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아내들은 22절 말씀 받아들이면 되고 남편들은 25절 말씀 받아들이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이 말씀 갖고 서로 싸워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남편에게 복종을 못하냐고, 성기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따집니다. 아내는 또 뭐라고 할까요? 25절 가지고 그 다음 말씀 안 보여? 이러면서요.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만약 말씀을 써먹는 사람이 되면 점점 마음의 평강은 사라질 것이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질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오절에 신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붙잡혔다는 게 뭐예요? 포로가 됐다는 거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주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23년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번 지나간 삶을 돌아보시고 이 다가오는 2024년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 갖고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남은 생애를 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의 말씀이 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계획하는 가운데 이제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해 주실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